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에 앞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정한 날짜에 맞춰서 집집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으면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잡은 고기를 어떻게 먹을지 그 방법도 정해주셨습니다. 식구수를 헤아려서 양이나 염소 고기를 잡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예식을 유월절 예식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재앙이 이스라엘 집은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유월절 규례를 장로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규례를 정확하게 때에 맞게 지키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자손들이 이 예식의 의미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에 대한 예시도 장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학가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유월절 예식서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유월절 규례의 내용과 그리고 모세가 지금 장로들에게 덧붙여준 가르침의 말씀이 보강된 형태로 순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은 후에 차례가 되면 각 가정에서 가장 어린 자녀가 일어나서 4가지 질문을 드리게 했고 그리고 어른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모세가 가르쳐준 말을 얘기해 주도록 예식서에 이렇게 순서를 따라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질문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날 밤에는 유교병과 무교병을 다 먹었는데 오늘 밤만은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하나요? 다른 날 밤에는 똑바로 앉아서 먹든 구부리고 먹든 상관없는데 오늘 밤에는 왜 꼭 몸을 구부리고 먹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은 이처럼 식사 방법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면 집안의 어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모세가 한 말씀, 그 말씀을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 더 추가되고 이해하기 쉽고 또 유월절의 핵심이 드러나게 된 것이 눈에 띕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 우리는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 우리 하나님께서 힘센 손으로 또 팔뚝을 내뻗으셔서 우리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 이해력이 생기고 깨우쳐 성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 해방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합니다. 출애굽 해방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나 칭송받을 것입니다. 유월절 예식을 가질 때 자녀들의 눈에는 평소와는 다른 식사 방법이 눈에 띌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구부리고 먹어야 하고 왜 신을 신고 띠를 띠고 먹어야 하는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어린이들에게는 당장의 궁금증을 유발하겠지요. 하지만 집안의 어른들은 이 유월절의 구원사적인 의미를 어린이들에게 말해주어야 하고 그 날에 그런 어떤 순서에 낯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들을 건져주신 일이 중요하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한 것이 모세의 말씀의 의의이고 또 유대교 예식서의 어떤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예식에 있어서 그 형식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연대는 기원전 15세기경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3,500년이 넘도록 이 유월절 예식을 행해온 셈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암흑기도 있었습니다.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유월절의 정신이 잊혀져서 껍데기일 뿐인 예식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 첫 번째 위기를 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출애굽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모두 죽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 찾아온 위기를 기록한 사사기의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 세대의 어른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기록이 사사기 2장에는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 세대가 살아있을 때와 그리고 그 세대가 죽었을 때를 나란히 얘기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망각의 위기가 한순간에 이스라엘을 찾아왔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사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줄 사람들 그리고 유월절 예식 속에서
예식만큼이나 모세가 당부한 그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해주는 것을 중시했던 사람들이 다 죽자 더 이상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그 때문에 그 후 세대가 하나님을 잊게 됐다라는 걸 사사기는 그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유월절 규례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성서 앞부분에서 두 가지 판본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과 그리고 신명기 16장에도 이 유월절 규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판본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에는 이 유월절 예식이 가정에서 집집마다 갖는 예식으로 나와 있다는 것. 그러나 신명기에는 가정에서 드리는 의례가 아니라 성소에서 제사장이 집례하는 의례로 나와 있다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정별로 갔던 예식이 언젠가부터는 성전에서 갖는 공동 예식으로 발전해 왔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과정을 발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유월절 예식의 본질적인 요소가 상실된 퇴행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퇴행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유월절 의례가 성전의 제사로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의 정신을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말씀의 시간이 빠뜨려졌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라는 그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이 빠졌다라는 것이 출애굽기가 신명기로 가서 뭔가 중요한 상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예식을 가정에서 가지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방되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고 우리의 삶도 없었을 거다라고 온 가족이 고백하는 순간이 이 유월절 예식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유월절 예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지 규정으로 정해진 어떤 순서를 따라 예식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이 유월절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처럼 이 유월절에 대하여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순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갖는 그런 순서로 지켜져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시엠이라는 나치 독일에 의해 학살된 유대인을 추모하는 그런 추모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에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신비는 기억이라고 일컬어진다라는 문장입니다. 구원의 신비는 기억이라고 불린다. 기억이 구원의 신비다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본래 18세기에 동유럽에서 활동한 유대교 신비주의 지도자인 바알 셴 토브라는 사람이 가르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온전한 문장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문장은 본래 이런 것이었습니다. 망각은 유배를 연장시키지만 기억 속에는 구원의 신비가 들어있다라는 문장입니다. 망각은 잊어버리는 것은 유배를 지속시키지만 기억 속에는 구원의 신비가 놓여 있다. 이 바알 셴 토브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오늘처럼 국가가 없었습니다. 동유럽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신세였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유대교 지도자는 망각이 아니라 기억할 때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뜻을 가르쳤던 겁니다. 좀 의역을 해본다면 유대인들은 유배지에 있더라도 자신의 고향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고향을 잊어버리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뜻일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온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그 역사, 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배지라고 여겼던 타국에 있는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만약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자기 민족의 역사를 망각한다면 그들은 그 땅에 있는 다른 이방인,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떠나왔다고 해도 그들이 자기들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잊지 않고 자기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되새기며 살아간다면 그들은 그 유배지와 같은 타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망각은 유배를 지속시키지만 기억은 구원의 신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더 이상 그 뜻을 찾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그대로 동화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같아진다고 하는 것, 그들에게 역사가 잊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동질화된다고 한다는 건 곧 그 존재가 사라지고 만다라고 사라지고 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그 예식의 의의를 자손에게 가르치도록 한 그 모세의 생각이,
그리고 그 유월절을 경험한 첫 세대의 어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헤아려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이 주제와 잇대어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첫 문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그 앞의 문장들을 찾아서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교인이 근친상간을 한 것을 용납해주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관용했을까요? 왜 그가 한 일이 옳지 않다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왜 관용했을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당시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일을 용납해도 될까요? 바울은 그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양이든지 그런 일을 용납하면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변질시키듯이 교회 자체에 그 음행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유월절 식사에 메타포드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룩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니 낯선 누룩을,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던 이스라엘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이 좋다, 저런 것이 좋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누룩이 없는 순전함의,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지를 그가 들은 것을 가르치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이 바울의 가르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기억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옳다라는 한 증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이고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주님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이 식탁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빵과 잔이 전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저 떡과 잔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 식탁에 참여할 때 이 식탁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참 양식이 되고 참 음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본질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식에 몸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바치는 일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역사를 감사히 기억하면서 이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이 식탁에 감추어진 주님의 구원의 신비가 밝히 보이도록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식탁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먹고 마심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은총의 역사를 힘써 기억하여 주님의 식탁에 온전히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